나무를 심은 바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바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서 3년 동안 그 포도원을 찾았지만은 심어놓은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에게, 포도원 지기에게, 야, 그 무화과 나무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종이 사정을 하는 거죠.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지극정성으로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까 한 번만 좀 참아주십시오. 1년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바보냐? 이 첫 번째 바보는 포도원 밭의 주인입니다. 포도원 밭의 주인이 바보지요. 왜 포도원 밭의 주인이 바보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수확도 포도나무가 훨씬 많고 맛도 포도나무가 훨씬 더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인들은 자기 밭에다가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감람나무도 성경에 보면 나오고 가시나무, 떨기나무 여러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무가 좋고 나쁨을 구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 열매를 가지고 기준을 했습니다. 열매. 자기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면 그것은 좋은 나무고 맛이 없는 열매를 주면 그것은 좋지 못한 나무고 우리도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맛있는 포도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나무다. 또 감람나무는 감람류 기름을 짜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감람나무도 좋은 나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게 좋은 분류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5번씩 열립니다. 5번씩. 천덕거리죠. 예. 또 사람에 따라 기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맛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리석게도 자기에게 포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는 포도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 대신에 무화과 나무를 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바보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바보 주인이 있습니다.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 바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보세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죠. 아브라함 후손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9%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의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그 포도원에 심었던 그 포도나무를 전부 다 걷어내 버렸습니다. 하도 주인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다 걷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포도원에
저와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방인. 이방인이라고 칭하고 이방인들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방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은 심지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보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정도로 저희와 여러분을 비하했습니다. 비하.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걷어서 포도원에서 걷어서 던져버리시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 아무 쓸모없고 아무 필요도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지도 못했고 봉사하지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그 포도원에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바보 같은 일을 하십니다. 바보 같은 일을.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벗하고 하나님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기에 더하고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찬의식에 하나님은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은 바보다는 것입니다. 바보다. 우리 주님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돈도 안 되는 곳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 정상적인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바보는 6년을 기다렸습니다. 6년을. 이제 포도원 주인이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기 위해 포도원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무려 3년 동안 찾아왔지만 열매를 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7절에 3년을 왔다고 했잖아요. 3년을 왔다.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역사의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열매 거두는 법, 나무 키우는 법을 보게 되면은 6년을 왔습니다. 6년을.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열매는 심어놓고 나서 3년 동안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3년 동안은 그냥 나무가 저절로 크는 거예요. 커. 참 그것이 많이 열매에게는, 나무에게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3년을 키우고 나서 4년 차부터 와서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내가 3년을 왔다고 하는 것은 3년 동안은 따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4년 차, 5년 차, 6년 차에 왔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묘목을 하나 심었는데 6년 동안 열매를 맺히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요즘에 뭐 6년 홍삼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6년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 먹는데 6년씩 기다리면서 먹을 바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매년 왔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을 찍어버리라. 우리나라 가을 수확철 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판로가 막히면 농부들은 그것을 눈물을 머금고 갈아엎습니다. 인건비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갈아엎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갈아엎을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열심히 키워서 열매를 거둘까 해봤더니 안 거칩니다. 그 다음도 했습니다. 또 안 거칩니다. 그 다음도 했습니다. 또 안 거칩니다. 갈아엎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씁니다. 물을 끌어. 모진 고통, 우리나라처럼 하늘에서 비가 철철철 내리면 쉽지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가뭄 장마들 때 이틀 비 오는 것이 1년 동안 비 온 양입니다. 600mm. 비가 오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를 쓰면서 무화과 나무를 가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도 우리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히기. 3년 동안은 그냥 적응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제 4년부터는 열매를 좀 맺혀라. 그래서 그 열매를 따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4년차 와도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5년차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처음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6년차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7년차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8년차를 했는데도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9년차를 했는데도 섬기지 않습니다. 10년을 했는데도 1년차 모습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야, 고마해라. 할 만큼 했다. 찍어버리라.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대로 그냥 놔두면 찢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바보이기 때문에 바보가 뭐의 약자입니까?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바보라고 하니까 단어 그대로 이해하지 마시고 바보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수록 보고 싶다.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그 바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가운데 있어도 참고 기다려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지난 한 주간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우리 주님은 참아주셨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보는 포도원지기도 바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6년 동안 열매를 맺히지 못했죠.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 되면은 그 땅을 안식년으로 줍니다. 안식년.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하고 7년에는 경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8년 차부터는 또 좋은 농작물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7년 차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그러니 이 포도원도 쉬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6년 동안 했어도 안 됐으니까 7년 차에는 다시 찍어버리고 이 포도원도 1년을 쉬어야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포도원 지기가 말해요.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여 주신 주인이셔.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제가 이 1년 동안에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이 나무를 키워보겠나이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열매를 맺히면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래도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은 주인이시여 찍어버리소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나무를 찍어서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나무가 죽어가니까 찍어서 없애버리는 방법이 한 가지고 한 가지 방법은 그 나무에다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그래서 그것을 살려서 없애는 방법입니다.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방법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것을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간 우리들을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들을 그냥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이면 살아날까? 오늘이면 돌아올까? 오늘이면 정신 차릴까? 오늘이면 신앙생활 잘할까? 오늘이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까? 날마다 지극정성으로 기름을 붓고 거름을 붓고 물을 붓고 영양제를 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죽게 되어도 내버려도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